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쉼을 의미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열심히 달려가던 시간들을 잠깐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안식일이란 것을 우리에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또 어떠한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순간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봐 우리를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한 주간에 분주했던 삶들 혹은 항상 동일하게 돌아가던 그 삶의 자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또 예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부활의 기쁨,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어지는 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기쁨으로 또 새로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신 주님 안에 거울과 제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을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의 거울과 제 고백함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지길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할 일도 많고 구할 것도 많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 성령과 뜻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한 것이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찾고 가까워지려 하는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공로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완전하신 죽음과 완전하신 부활로 이루시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임하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함으로 각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하시고 기도하시며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셔서 다할 수 없지만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기뻐할 수 없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를 주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오직 홀로 높임 받기 합당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오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자리에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함의 의미를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그 모습을 고민하며 이 예배에 전심을 다하여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깊게 심어주시고, 특별히 봉사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또 헌신하는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커다란 기쁨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우리 성가대가 주일마다 1시부터 와서 무려 2시간 연습을 하고 찬양대 섭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 박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박수지만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찬양대를 위한 또 수고의 박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좀 크게 쳐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예배국 안에 있는 속해 있는 팀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우리 기도팀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소심한 항의를 제가 받았었는데 미안합니다. 기도팀에 우리 속한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매주 화요일마다 또 주일에 또 기도 열심히 기도팀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잠깐 휴식기를 가지면서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설문조사에 꼭 응답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도 응답해 주시고요. 참여하지 않았지만 혹시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도 환영한다고 하니까요. 꼭 이 QR 통해서 들어가셔서 꼭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기도팀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은혜 안에 거합시다. 고맙습니다. 1994년에 개봉한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94년이라고 하고 보니까 너무 옛날 같네요. 94년생들도 많은데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 미국에서 출판된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요. 감옥에서 일어나는 이 죄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포스터나 이 명장면을 보시면 아마 맞아, 이거 한 번쯤은 봤어라는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영화는 그 앤디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이제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돌아가는 영화인데요. 이 앤디라는 사람은 그 성공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점장까지 승진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자신의 아내의 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중에 자신의 아내와 불륜남이 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요,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 감옥의 이름이 쇼생크 교도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서 이 앤디라는 사람은 수많은 폭력, 비리, 부패, 권력 남용 뭐 이런 것들, 또 알력 다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망치 하나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 벽을 파내서 탈옥에 성공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앤디라는 사람의 탈옥을 계기로 쇼생크 교도소가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앤디라는 사람은 자신의 희망을 찾아서 나아가게 된다. 뭐 이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30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직도 명작 하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꽤나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지금 봐도 많이 촌스럽지 않은, 물론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겠지만 그 시나리오나 또 그 담고 있는 내용들이 참
신선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고 희망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리고 희망이 있으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이 영화의 영어 원래 제목은요, 이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우리말로는 탈출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요, 원래 뜻에 의해서 좀 번역을 해보면 구원, 쇼생크 구원이라는 말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리뎀션이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의한 속죄를 뜻하는 아주 기독교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죠.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강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이 앤디라는 사람처럼 우리도 누구도 선택해서 이 땅에 들어온 사람, 여기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고, 희망을 찾아야 하고, 소망을 찾아야 하고,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감옥이라는 곳을 보면 온갖 악한 일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부딪힘,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악한 일을 마주해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우리는 감옥과 같다,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어느 순간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이 처음에는 그곳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어느 순간 거기에 적응이 되는 순간 그곳이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고 그곳을 떠나는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 내가 살아가는 이 장소를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곳을 벗어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과 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죄 사건을 진짜 내 삶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삶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은 이 바울이 죄 아래 존재하는 인간에 대해 기록한 장입니다. 죄 아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 19절부터 31절까지의 단락을 보면요, 그 위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죠. 우리가 흔히 특별계시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델을 밝히 바라보고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이 거듭남의 비결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목은 다르지만 각자의 죄를 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 또한 죄를 지었고 죄를 가지고 있고 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받은 사람답게 진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유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속박,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면 자유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학생이면 시험이 끝나면 내 삶이 자유해진다, 내가 직장인이면 퇴근하면, 퇴사하면 내 삶이 자유로워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어떤 속박이나 억압으로부터 단순하게 풀려나는 것은 자유라기보다는 방임에 가깝습니다. 그냥 공허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사실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묶고 있는 무언가를 풀려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풀려나는 과정을 위해서 희망과 소망과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자유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함에 이르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 삶에 무언가를 대체할 만한 더 분명한 목적,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갈 만한 확실한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 자리로 옮겨갈 때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한 명의 수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다루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브룩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50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었어요. 거동도 불편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스스로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바로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았는데 가석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안해서 자신의 동료를 붙잡고 목에 칼이 아니라 그 뾰족한 무언가를 겨누고 나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기 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가고 싶을 것 같잖아요. 결국엔 어쨌든 이 사람은 가석방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집도 받고요, 또 이 취업 프로그램도 제공받아서요, 일도 합니다. 마트에 가서 이렇게 보조 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요, 어린아이 같습니다. 불안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마치 자기 삶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유를 받아든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갖죠. 지금 내가 처한 현실, 학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나를
올가매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삶에서 사라지면 자유해질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어려움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게 되거나 혹은 삶이 공허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순간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내가 왜 벗어나야 하는지, 내가 왜 벗어남을 꿈꾸는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희망이 어디에 있고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벗어난다 한들 그 삶에는 공허함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억울한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은요, 그 감옥에서도 자신이 가진 그 희망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쓸데없는 꿈을 꾸지 말라고 해요. 자유를 꿈꾸지 말라고 해요. 그것은 헛된 꿈이고 그것이 찾아온다 한들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이곳을 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내 삶으로 만들어갈 그 자리를 꿈꾸고 계획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자신이 꿈꾸던 그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삶에도 이러한 분명한 희망이나 소망, 또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목표,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구원받는 삶, 구원에 합당한 삶. 비록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악인일 수밖에 없고 공허한 삶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억압되는 삶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풀려나는 것을 그저 막연하게 꿈꾸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희망하고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목표가 생기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그것을 꿈꾸고 희망하고 삶의 목적으로 마음에 품기만 하면 그 사람 모두에게, 어떤 이들이진 간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꿈이 임한다, 그 소망이 임한다, 그리고 그 삶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과 기쁨을 아는 사람은 또한 삶에서 행위나 율법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 중에 하나가 약속의 이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죠. 너희를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것을 아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답게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킨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위대한 리더 모세를 통해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순간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갚았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이미 애굽에서 벗어나는 탈출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내 삶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배신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든 것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그 모든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 그것은 구원을 향한 하나의 시작 단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보여주신 것이죠.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자리를 통해 지켜나가기만 하면 그러한 형태로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이 완성됐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을 고백했고 내 삶은 구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된 것이다. 내 삶을, 구원을, 그 약속을 그저 하나의 이벤트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많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법을 가지고 내 삶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구원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의 법으로 스스로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약속을 지키는 그 삶의 자리로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휘둘리지도 않지만 율법을 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이미 율법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기준인데, 그 삶이 믿음으로 향해 올바른 기준 안에 서 있다면 그 삶은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 누구보다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온전한 삶은 율법과 너무나도 가깝지만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는 온전히 믿음의 법으로 서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보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막 그들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서 그 여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게, 이 여종이요, 그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로 사용했다는 거죠, 귀신 들린 걸.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니까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열이 받은 겁니다. 돈벌이가 사라지게 생겼으니.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고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억울한 혐의를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요, 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 안에 갇혀서 간수가 그 앞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했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감옥에 있는 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그 착고가 다 풀려지게 돼요.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간수가 졸다가 깨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감옥문들이 다 열려져 있고 사람들의 수갑이 다 풀려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봐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그 사람을 말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아직 여기 그대로 있으니, 어디 가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의 생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요, 제가 혹시 당신들에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던가, 혹은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던가, 아니면 제가 이 책임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요,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요, 구원에 대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라는 다소 생뚱맞은,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언제 밖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언제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당장 내 삶이 언제 끝날지 하나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그 구원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누군가에게 저 사람들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그 목표는, 그 희망은, 그 소망은 무언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한 겁니다. 대체 나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당신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를 고민해요. 구원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어떻게 내 삶의 구원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면요, 감옥과 비교될 때가 더 가까운 것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자유가 없어 보이고 속박되어 있는 것 같고 억압되어 있는 것 같고 구원을 말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진짜 그 감옥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서 끝까지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이 앤디라는 사람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마치 창살이 없는 감옥처럼, 자유가 없는 것처럼, 억압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마음에 품고 진짜 그것을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면서 그 기쁨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고 고백하고 삶의 자리를 바꿔가는 것이 진짜 자유를 찾아가는, 감옥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제가 앞서서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쇼생크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탈출이지만 그게 곧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꿈꿀 수 있지만, 그것은 탈출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탈출과 구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자리에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진짜 내 삶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희망과 소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율법으로서 얽매이고 삶의 여러 굴레들에 얽매이고 무너지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진짜 구원에 합당한 삶인지, 비록 삶의 배경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진짜 그러한 구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구원의 진짜 의미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말로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 맞는지, 정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확신이 내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서 나의 삶을 확증하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삶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이자 또 유일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들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감옥과 더 가까운 것 같고 억압과 속박과 어려움들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건과 또 부활로서 증명하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감옥과도 같고 억압되어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소망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소망으로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들이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임하는 구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든 순간들 속에서,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꿈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들을 그 합당한 삶의 자리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들을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며 내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을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기쁨이, 그 소망이 내 삶을 채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받아 누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증거하고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서, 그 기쁨으로서, 그 감격으로서 삶의 자리에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마르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구원의 감격을 느끼기보다
감옥과도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급급한 삶이지만, 그러나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움을 품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임하는 그 구원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또 분명한 소망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는 비록 편하지 않지만 그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를 바꿔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삶의 자리로 가져와 그것을 통해 희망과 소망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성경통독 모임을 모집합니다. 혼자서는 통독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함께 읽고 함께 나눔하며 일독을 완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라이트 찬양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8시 20분에 5층 고등부실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부담 없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기도 모임이 5월 2일까지 재정비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후에 성전 미화 봉사가 있습니다. 오늘 소그룹은 진행하지 않고 소그룹별로 나눠서 성전 미화를 하려고 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식당으로 다 같이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